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영국 국교의 탄압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넌 일단의 무리들부터 시작했어요. 그 일단의 무리들을 기독교 역사는 퓨리탄, 청교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대서양을 건너면서 긴 항해 동안 신대륙, 지금 미국 보스턴 남쪽 항구에 도착했을 때는 겨울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추운 날씨와 더불어 풍토병과 싸우면서 그 겨울 한 해를 지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남편이 죽고, 또 어떤 가정에서는 아내가 죽고, 또 어떤 가정에서는 자녀가 죽고, 그리고 그 겨울을 지나고 나서 이듬해 봄에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그해 가을 생각지도 못한 풍성한 소출을 거둡니다. 그리고 칠면조와 야생 노루를 잡고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자식이 죽은 그 무덤 옆에서 자기를 도와줬던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큰 파티를 벌입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예요. 우리가 가끔씩 보면은 청교도 신앙의 그 아름다움을 많이 듣습니다. 대서양을 건넌 일단의 그 무리들, 그 청교도들은 그 추운 날씨 한겨울을 지나면서도 그들이 제일 먼저 만들었던 것은 함께 공동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 다음은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은 병원을 지어요. 맨 마지막에 자기의 안식처인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서가 별거 아닌 것 같죠? 그 순서 안에는 그들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 그걸 위해서 제일 먼저 교회당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가장 또 소중하게 여깁니까? 두 번째로 자녀 교육이에요. 그래서 학교를 짓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병원을 지어요. 왜 그랬을까? 그 질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병원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병원을 짓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들은 평안히 쉴 수 있는 집을 건축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만약 우리가 같은 입장으로 뒤집어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아마 집을 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 공간을 먼저 확보해야 돼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 신앙은 점진적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기적으로 변하죠. 우리가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서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당신이나 나나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당신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거 당신도 싫어한다. 구분이 안 되다라는 거예요. 만약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거듭난 사람들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전에 좋아했던 게 싫어져요. 예전에 싫어했던 게 좋아져요. 순서가 바뀌어버려요. 왜? 내가 하늘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136편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잊고 사는 감사의 목록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136편을 우리가 국민학교로 돌아가서 초등학교로 돌아가서 우리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숙제 내는 문단 나누기를 해요. 문단 나누기. 이 문단 나누기 해보면은 크게 4개 문단으로 나눕니다. 그게 1절부터 3절 핵심 내용 뭐냐? 모든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4절부터 9절까지 핵심 내용은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다음 10절부터 23절까지 그는 애굽 땅 종살이에서부터 자유케 하시고 그 이집트를 탈출시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맨 마지막 오늘 우리가 결론에서 24절부터 26절의 내용을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걸로 결론을 맺어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의 교훈은 뭐냐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무엇을 감사했을까? 첫 번째 24절의 결론 부분에 와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자, 우리 같이 24절을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 시대 언어로 바꾼다면은 가장 쉽게 이걸 편집해서 쉽게 말한다면 어떤 말일까요?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날이 새면은 우리는 직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직장의 일터, 만나는 내 직장 동료들, 그들은 분명하게 좋은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내 삶의 파트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이지 않는 나의 경쟁자들입니다. 승진의 경쟁자고 비즈니스의 경쟁자입니다.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 나는 그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힘없이 달립니다. 밤낮 없이 달립니다. 별 보고 출근해서 달 보고 퇴근합니다. 조금도 내 시간을 누릴 시간이 없습니다. 승리의 마지막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그 삶은 거칠고 고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리고 그 은혜에 내가 감사한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핵심 요지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성실하셨습니다. 나의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인자와 긍휼로서 나를 감싸주셨던 하나님. 오늘 26절까지 계속 끝까지 감사와 파트너를 이루는 단어는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헛세드, 인애. 무슨 뜻이에요? 사전적 의미로 말하면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에요.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 그게 인애예요. 인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 아름다운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선택 앞에서 내 욕심을 따라 선택하고 살아왔던 세월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를 용납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지키십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채워지고 해야 될, 만들어 가야 될 그 수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선한 인도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감사를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은 삶의 여정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습관적으로 돌비를 세우는 거룩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에 보면은 그들이 천신만고 끝에 요단강을 건너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12지파 사람들에게, 그 지파장들에게 돌을 하나씩 가져와서 그 12돌을 취하여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정이 되리라. 그 다음에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후일에 내 자손들이 이 돌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극적인 도움으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왔다. 이것을 내 후손들에게 얘기할 수 있도록 이 돌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절대적으로 불리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사무엘이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그 승전비를 세우고 그 돌에다가 에벤에셀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돌에 새겨진 에벤에셀,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에벤에셀이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물리쳐야 될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벤에셀이라는 이 승전비를 세운 이유는 이것을 후대에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블레셋 그 강적들을 물리친 게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이었어. 이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들은 기념비를, 승전비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잊혀져 가는 감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이 보여집니다. 저는 기독교에 여러 가지 절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주간도 있고 부활주일도 있고 또 맥주감사주일도 있고 추수감사주일도 있고 12월이면은 성탄의 계절,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절기를 지나가는 동안에 절기가 절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신앙의 본질적 메시지가 뭐냐라는 거예요. 단순히 절기가 절기로 끝난다면 그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 매년 반복되는 추수감사절,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매우 낯선 단어 감사,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너무나 어색하고 낯선 단어 감사,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 우리가 뒤돌아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래. 내게 주신 모든 은혜.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까마득하게 잊고 삽니다. 로마서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그 10명의 문둥병자를 곤친 치유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당시 나병은, 문둥병은 치료 불가능의 질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너희들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왜 너만 와서 나에게 감사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합니까? 여기의 핵심 뭐예요? 이 핵심을 딱 알려면은 왜 성경의 기자는 사마리아인이라고 콕 찍어서 이야기했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될 그 당시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인 하면은 이방인으로 개 취급을 했었어요. 그런데 개 취급을 받았던 그 사람은 오히려 그리스도 앞에 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9명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크리스찬들에게 던지는 아주 중요한 도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야. 나는 크리스찬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줄 모르냐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는 대단히 낯선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아주 친숙한 용어일 수도 있지만은 어떤 이에게는 아주 낯선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잊혀져 있던 때 묻은 감사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어떤 감사일까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던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라. 이것이 2020년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